심리학에는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가 주는 신뢰감이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사기꾼들이 사기꾼처럼 생긴 게 아니라 반듯하게 차려입고 와서 사기를 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경계하고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편견을 갖습니다. 편견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쁜 사람, 배신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우리는 경계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핵심 인물인 가룟 유다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쁜 니은, 나쁜 놈이라고 부르고요.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가룟 유다는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사람? 죄에 찌들어 있고 죄를 원래 그렇게 지을 만한 그런 죄인처럼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나쁜 X, 배신자라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주목해 봅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거든요. 후회하고 있는 가룟 유다. 배신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 사람은 왜 후회를 하고 있나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의 후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후회가 정말로 후회한 거냐, 정말 뉘우친 거냐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합니다만 그런 건 좀 뒤로 하고요.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적어도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져갔던 돈, 받았던 돈까지 가져와서 돌려줬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가 시인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하는 건 말이에요. 누가 와서 이 사람을 멱살이라도 잡고 추궁해서 이 사람이 후회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때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이제 잡혀가신 예수님은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아침에 이끌려가서 빌라도에게 가셨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죄를 받아서 이제 심판, 재판을 받으려는 것, 빌라도에게까지 끌려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이 뉘우쳤다는 겁니다. 누가 멱살을 잡고 흔들고 원망을 해서가 아니라요, 추궁을 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 혼자 뉘우치고 돈을 가져다가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겨우 밤이 지나서 아침이 밝았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늦은 저녁, 밤이 이제 시작될 만한 무렵에 저지른 일을 그 사람은 이른 아침이 돼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찍 후회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나쁜 X, 배신자, 어떤 범죄자의 전형처럼 바라보아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배신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말할지언정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나와 다른 특별히 더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더 타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수천 명 중에 선택된 12제자였고요. 그는 우리와 다를 바 하나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를 것 하나 없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잘못과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던 그 가룟 유다의 잘못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떻게 하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후회에 집중하며 말씀을 드릴 때 잘 아는 것 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은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에 듣는 첫 번째는 평소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면
결국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교훈해 봤습니다. 평소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결국 후회할 일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사실은 성경은 많은 정보를 알려주진 않으세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가룟이라는 이름은 열심당을 뜻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전복시키고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판 거다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물론 이 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학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커피가 몸에 좋으니 나쁘니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 것처럼요. 이 가룟이라는 이름도 옛날에는 열심당원의 이름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건 지명이야. 어떤 지역 출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가 또 바뀌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사실 그만큼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 이거니 저거니 맞기 따지기 전에 성경에 나온 분명한 정보만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성경이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표현하시는 한 단어, 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도적이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신약성경 167쪽, 신약성경 167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펴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아멘. 지금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고난주간의 하루, 아마도 수요일이라고 추정하는 그 하루에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의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옥합을 가져와서 부었다는 것,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곤 하는 귀중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너무나도 칭찬하시고 후대가 계속 이 일을 기념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렇게 낭비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성경이 오늘 함께 읽어주신 요한복음 12장 6절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다 라고 말이지요. 평소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가룟 유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도적. 평소에 돈깨를 맞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일에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회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마태죠. 세리, 돈 관리를 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계를 맡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회계를 맡았을 정도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세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맡겼을 정도로 돈 계산이 뛰어난 사람이랄까요? 돈 계산이 잘 돼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에 밝다라는 표현 쓰죠. 수에 밝은 사람. 유난히 그런 거 이치에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돈벌이에 수완이 좋고 돈 계산이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남의 행동을 보고도요. 저건 얼마짜리인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소위 남자들이 그런 말 한다고 하거든요. 여자들이 귀하고 비싼 거 먹이러 데려갔더니 야 이거 이 돈에 먹을 바에는 국밥이 몇 그릇인데 라고 많이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300데나리온짜리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남의 행동을 보면 돈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돈이 보여서 그걸 가지고 당장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에 밝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돈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돈을 관리하던 것에서도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돈에 사랑하는 마음,
슬쩍슬쩍 손해되는 탐심, 그것이 가룟 유다의 평소의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약점의 틈을 타서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것. 그래서 평소에 마귀에게 탐심으로 넘어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악인인 것처럼 분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보다 돈 계산이 좀 잘 되는 사람 정도였던 거랄까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조금 더 커서 그게 좀 약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돈께 좀 손해되는 사람.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좀 봐줄 수도 있다고 칠 수 있죠. 야,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고서 그 죄를 까발리고는 너 말고 이제 딴 사람 시킬 거야. 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막아도 그냥 그만인 정도의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평소에 하던 사람은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평소에 손해되던 작은 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죄로 이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죄의 점진성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죄가 결국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죄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 속담에서도 이런 거 이야기하죠.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반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죄를요, 그냥 넘기고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지 라고 하다 보면 그 틈이 나중에 나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모른다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점진성이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야, 작은 죄 짓던 놈이 큰 죄도 짓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에 있는 배후까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배후가 누구인가요? 마귀죠. 마귀가 충동하고 역사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작은 죄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리는 유다의 모습 앞에서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관하는 그 죄가 쌓이고 평소에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큰 죄라도 결국 지을지 모르게 된다. 마귀는 우리를 어떤 큰 것에 넘어지게 만들지 모른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맹수와 같이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작은 틈, 작은 약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틈이 보이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 말씀일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틈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노리고 공격하려는 마귀를 평소에 경계하지 않는 사람, 평소에 그 마귀의 공격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큰 죄라도 갑자기 한순간에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 그 사람이 결국엔 이런 짓까지 하고 말았구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에게만 약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 틈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룟 유다처럼 돈을 남들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더 탐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성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직함을 얻고 싶고 직함으로 불리고 남들에게 인사받고 대접받고 싶은 명예의 욕과 자존심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같이 욱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화가 나면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폭력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는 것이 없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존심과 끝까지 굽히지 않는 자기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점을 고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약한 부분 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좀 이럴 수도 좀 있지 않느냐. 다 남들이 이렇게 산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약한 점의 문제를 그냥 평소에 내어버려 두고 살다가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에 그냥 당하면서 살다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수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에 빠른 사람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에 받고 팔았죠? 오늘 성경에 다시 들려주십니다. 은 30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 30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이 은 30이라는 돈이 상징적인 수긴 합니다. 한 노예를 팔 때,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될 때 주던 돈이 은 30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말고 한번 이 가치를 좀 계산해 볼게요. 보통 이 은 30이라는 것에서 은이라는 걸 은화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은 94%로 만들었던 동전이 세겔이었대요. 세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겔. 그래서 아마 이 은 30은 세겔 30개였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세겔 30개. 세겔 하나는 그럼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세겔 하나의 가치는 4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데나리온도 들어보셨죠? 세겔 하나는 4데나리온이었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요? 이것도 언젠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를 일했을 때 버는 돈입니다. 일당이에요. 하루 노동을 했을 때 받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산수 한번 해볼게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럼 4데나리온이 1세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30세겔은 몇 데나리온일까요? 120데나리온이죠. 120데나리온이라는 건 며칠 일한 임금이에요? 120일을 일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 일한 임금.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하루 일해서 10만 원 벌 수 있다고 쳐볼까요? 120일 일하면 그럼 얼마예요? 1200만 원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한테 가룟 유다, 수에 빠른 사람이 갔습니다. 수에 빠른 사람이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시하는 거예요. 야, 1200만 원 줄게. 예수 팔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에 빠른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제안을 수락하겠습니까? 수락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선생님을 따르고 3년 동안 그 밑에서 제자라고 그러고 다녔는데 꼴랑 1200만 원 받고 파시겠어요? 우리 김은진 집사님 간증 못 드셨어요? 10억은 받으셔야죠. 10억은 부르셔야 되지 않겠어요? 수에 빠른 사람에게 은 30이라는 돈은 그러니까요. 어떤 돈이라고요? 작은 돈이에요. 가치가 맞지 않는 돈입니다. 수에 빠른 사람이면 야, 내가 배신까지 하는데 이거밖에 안 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 한탕 챙기려면 제대로 챙겨야죠. 한탕을 챙겼다고 볼 수도 없는 작은 돈이라는 걸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수에 빠른 사람인데 말이에요. 수에 빠른 사람이 돈 벌려고 판 게 아니었다는 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한탕을 챙기려고 사기쳐서 돈 벌려고 배신해서 돈 벌려고 판 돈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받고 넘겼어요. 이 돈이면 3년 따랐던 선생을 배반하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돈을 받고 넘겼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차라리 이 사람이 돈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그렇게 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랬냔 말이에요. 평소에 돈 욕심에 무너졌던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따져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돈을 받고서는 그냥 넘겨버렸다고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냔 말입니다. 평소에 안 했을 만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 그것이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다가는 우리는 어떤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넘어지는 그 죄를
그냥 나는 원래 이렇다 말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늦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조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다. 나는 원래 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도 화 좀 내고 살고 나는 원래 말이 많고 나는 원래 화나면 이렇게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고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약점을 주셨고 그 약점을 고치며 살게 만드신 겁니다. 마귀는 그 약점을 노리고 역사하는데 평소에 그 약점에 매여 사는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이끌려 이치에도 안 맞는 이상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마귀의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안에 있는 약한 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언제 어떤 죄까지 저지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소에 나에게 틈타 역사하려는 그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두 번째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후회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탐심이었다면 성경은 그에게 마귀가 역사했노라고 이렇게 들려주시기 때문인데요.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의 한 장 더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아멘.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 추론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주목하게 하시는 건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탐심에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유를 파헤치기보단 영적인 역사에 주목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룟 유다를 통한 가르침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건 마귀의 역사였다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넣었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감동을 받고는 감동대로 했고요. 소원이 생겨서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판 일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죄의 소원, 죄의 감동에 따라 행동한 그 일이 후회를 남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우리 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인데 왜 그래?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만 영적인 역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의 장소라고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에 따라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잘못된 감동을 주며 마귀도 죄의 소원을 넣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로 이끄시고자 우리에게 소원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악한 일에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에게 잘못된 소원과 감동을 넣는다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그 죄의 소원에 대해서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권정현 자매님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5쪽에 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화가 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벨에게 크게 분노해서 아벨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죄의 소원이 생겼지만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죄의 소원을 주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선택과 결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할지 말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죄 소원이 들 때에 죄를 다스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자주 하곤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해 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한조간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인생이라서 다시 죄를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솔직한 고백이요. 그것이 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마귀는 소원을 줄 뿐이에요. 마귀는 충동질할 뿐입니다. 그것을 내가 좋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머리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는데 자꾸 제 마음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아직 그 모습이 변하지 못해서 자꾸 제가 죄를 선택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죄의 소원을 넣고 잘못된 감동을 줍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소원을 선택할 때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요, 마귀가 주는 소원, 마귀가 주는 감동이라는 게 어떤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 아닐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마귀가 삼치창도 있고 머리에 뿔나고 꼬리까지 있어서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소원을 넣는 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가장하는 마귀의 역사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오는 존재다라고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감동은,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신앙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충동할 거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신앙적이지. 네가 신앙적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건데 라고 말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우리는 잘못 속아 마귀의 소원, 마귀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단을 속여내듯 우리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속여낼 거고요. 그럴듯한 감동이라도 주어서 몸에 어떤 감동이 느껴지고 눈물이라도 나게 해서 우리를 속일 거고요. 그럴듯한 환상이라도 보았노라 하는, 꿈을 꾸었노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라는 건 우리의 논리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분별하게 하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일어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맞는지를 분별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로 다시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확신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고 라는 말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주는 소원을 경계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동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좋아서 내가 자꾸 죄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바르게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을 좋아하며 선택하여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회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회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볼 건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48쪽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같이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듣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상식을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돈을 받고 팔다니, 죄가 없으신 분을 이렇게 팔 수가 있었나? 내가 어쩌다 그런 짓을 했지? 하면서 돈까지 가져와서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며 돈까지 던져버렸죠.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돈 받고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그 돈을 다 가지고 오더니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돈을 갖다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충분히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재판에서도 그런 여부를 보잖아요. 반성의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반성을 하면 감형까지 해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유다의 죄를 좀 감해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유다가 이런 후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였는데도 뉘우쳤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고, 그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가 뉘우치는 것은 뉘우침이었을 뿐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뉘우치며 후회한 것은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기에 결국 그의 비참한 결과, 자살이라는 비참한 결말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뉘우침은 뭐고 뉘우침은 뭐고 회개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는데요. 오늘 뉘우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이에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사건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후회된다 하면서 자책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뉘우쳐입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
이것이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해 보이는데 성경은 회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성경이 표현하시는 신약 성경에서의 회개는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방향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입니다. 방향을 전환한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뉘우치고 자책하고 가슴 아픈 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차이인가요? 후회는 뉘우치는 건 그냥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인데 회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했던 행동을 이젠 다시 하지 않겠다 결단함으로 방향을 바꾸고 죄를 좋아하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는 데 성공했어요. 가슴 아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돈을 다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고백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자살을 왜 선택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냐라고 표현해 줘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충분하다 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마음을 바꿔먹는 결단을 보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걸로만은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했지만 뉘우쳤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마귀의 소나기에서 속된 말로 노라나 자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면 죄를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뉘우침이 아니라요. 뉘우침이 끝이 아니라요. 돌아감입니다. 돌아가겠다는 결단과 돌아감의 모습입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뉘우침을 회개의 증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엔 이런 잘못을 했었는데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가슴 아파하면서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었노라고 여러분들 앞에 와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마음 아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 회개했어. 이 사람이 이제 달라질 거야. 라고 그 사람을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야, 이 사람 말씀을 듣다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라.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더라. 그 사람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더라. 그 사람이 이제 달라질 거야. 와,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뉘우침을 회개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울며 불며 고통스러워함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감이 회개입니다. 뉘우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겠노라. 이제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노라. 결단함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 역사 속에 있을 뿐입니다. 달라지겠노라 하는 결단, 하나님께로의 방향의 돌이킴,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후회의 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무섭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눈물 흘렸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마귀 역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죄를 깨달았다고 해도 변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지 못합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후회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 그때의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심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일지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선택하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죄를 방치해두며 살 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은 후회밖에 남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돌이키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맺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를 싫어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분명 누군가는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죄를 방치하고 살다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마귀의 도구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의 소원이 일어날 때 그 죄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꾸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다간 죄를 다스릴 줄 몰라서 결국 어떤 일까지 버리고 말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와 같았던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소원이 강하게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 가슴 아파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 돌이킴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넘어짐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으려고 노력하는,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룟 유다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우리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찬양했던 찬양이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찬양함으로 말씀 맺으면 좋겠습니다.